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세상 역사는 크게 BC와 AD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이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하는, Anno는 영어의 After이고 도미니는 영어로 Lord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 약자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사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즉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세의 주례를 마음에 모시고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AD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BC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AD의 삶,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을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BC의 삶과 AD의 삶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가 하니까 이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되었느냐 이동이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잣대에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BC의 삶과 AD의 삶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의 예전의 삶 BC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라고 BC의 삶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니까 난 나의 주먹에 믿는다는 것이고 내 족보가 우월해서 내 족보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학력이 괜찮으니까 스펙이 대단하니까 내 스펙이 대단하고 그 학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무게 중심이 모든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모두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BC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전의 그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AD의 삶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니까 7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게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의 삶의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것이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BC의 삶이 시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그냥 단지 조금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장 최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 고상하다는 말이 이 바울서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BC의 삶과 AD의 삶을 설명하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옮겨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졌는가라고 하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것,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모두 시시해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된다 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BC가 어린아이의 삶이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은 AD는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우리 어른들을 보면 너무나 시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뺐으면은 그 뺏겼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가 50대 되었을 때 그 장난감을 뺏겼다고 울고 하는 그런 어른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에서 있는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어서는 그 시시한 것들이, 장난감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비시의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집착하던 그런 명예와 물질과 육체적인 우월과 그리고 가문과 학벌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인의 AD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이 BC에서 AD로 옮겨지는 그냥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AD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은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게중심이 옮겨진 사람들이 옛날에 교만했던 그 태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뒷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 AD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굉장한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가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진리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바울이 AD로 넘어가면서 버린 것, 어린아이의 일이 바로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혼자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온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렸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데로 가길 원하네 라고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음을 이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상당히 도덕적인 삶이었고 법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목표가 그냥 그렇게 도덕적인 삶에서 그치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시시하고 초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의 뒷부분에 보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고 그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것 같은데, 남들에게 칭찬 듣는 것 같은데, 법 없이 산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렇고 인간들이 그냥 도토리 키재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잡으니까 BC의 삶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넘어가면 특징이 두 번째는 바로 과거에 대한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떻게 보면 전부 과거의 발목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고백하는 13절을 보시면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망각은 두 가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신이 비시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족치고 핍박하고 자신의 선행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그의 옷을 관리하면서까지 앞장섰던, 그가 선행인 줄 알았던 그 행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죄책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망각하는 두 번째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행한 수많은 일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가 행한 그 우쭐거리만한 그런 일들이 다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내가 지난날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죄지었던 것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시의 삶을 살 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AD의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얕은 수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겸손하게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바로 바울이 BC의 삶에서 AD의 삶을 옮겨온 특징이 세 번째가 바로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삶이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 둘째는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AD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마장에서 경주말들이 달릴 때에 옆에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왜 가려놓습니까? 경주말을 할 때, 경주가 달릴 때에 주위에 살펴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주변에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림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신나는 인생, 이 집중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5년보다 앞으로 50년이 더 신나는 교회, 더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학원가의 대부격인데 온 오프라인의 학원의 정보 제공업체를 하면서 2007년도에 매출이 무려
16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583억입니다. 학원을 해서 4천억대의 그런 재산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머릿기사가 뭐냐 하니까 가외 선생님에서 교육재벌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뭐냐니까 딸 아이 묻은 날도 강의하자 학생들은 엉엉 울어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분의 딸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중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의 장례를 치른 그 날에 집에서 2시간 좀 눈을 붙이고 나서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안 그 수업 듣는 아이들이 그렇게 엉엉 울면서 선생님 그만하시라고, 그 선생님 마음 안다고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학생들도 울고 그 선생님도 울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로 돈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언제 집중력이 생긴가 하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집안에 누워만 있으면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럴 때에 집중해서 학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잠시나마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AD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에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지침을 내리신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바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BC의 삶에서 AD의 삶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의 쟁기도 붙잡고 옛적의 명예도 붙잡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말하면은 다 아는 기업의 모 CEO 그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남자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기가 너무나 힘든 거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제자훈련이나 뭐 여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석 2번 하면은 탈락이고 숙제는 얼마나 많으며 그분이 그 제자훈련 하기에는 그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분이 사흘이 멀다 하고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신데 제자훈련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홍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홍콩을 출장하고 난 뒤에 일정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정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은 먼저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기는 잠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제자훈련 받고 난 뒤에 그날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무슨 경력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력서에라도 한 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BC의 삶을 사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AD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CEO가 되었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경주마에게 옆에 안대로 주변을 못 보게 막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 속에 바울이 그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내면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 얼마나 고달프고 고독한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 주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광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은 묵묵부답일 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냉정하게 못 본 척한다는 그런 느껴질 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상주심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로 인해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용서보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으로 인해서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에게 보상되는 것은 오히려 상인커녕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원망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향해서 길길이 날뛰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 요셉에게 있는 거 바로 상주심의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그런 요셉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주심의 기대감으로 가진 자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BC에서 AD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상주심으로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이 척박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상황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이 기대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다윗 역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쫓긴 가운데서도 그런 블레셋 땅에서도 미치광이의 짓을 하면서 불구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C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AD의 삶으로 사는 인생의 4가지 특성. 첫 번째로 겸손의 포인트. 내가 너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우쭐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망각. 그것이 죄책감, 우쭐한 자랑이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 요셉처럼 다윗처럼 현실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BCM 모습, 즉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그렇게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AD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란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살아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행한 자랑거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이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